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묘비에 어떤 묘비명이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 원하는 모습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묘비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또 기억되고 싶은 그런 바람이 거기에 담기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들었던 인상 깊은, 듣거나 혹은 보았던 인상 깊은 묘비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묘비명이 있습니까? 세간에 알려진 그런 조금 알려진 묘비명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화가였던 중광 스님. 스님은 어떤 묘비명 쓸까? 이 스님의 묘비에는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가운데서 이 신앙을, 그 주님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쓴 것이죠.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살았던 인생, 죽음은 예상했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재미있게 소설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독실한 청교도요 시인이었던 에밀리 디킨스는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본향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나라 시인 천상병 씨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자신의 그 유명한 시 중에 일부를 쓰게 했습니다. 이 땅에 온 거 소풍이다. 내 집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이렇게 쓴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미국의 인권운동가의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의 묘비에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이 땅에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흑인들의 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품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묘비명이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목요일에 권정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고에 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정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천제일교회에서 자라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 곁으로 가신 권사님, 평생 찬양 그리고 지휘 또 반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신앙의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니와 에스더 중창단을 힘써 정말 사랑하며 섬겼던 권사님, 몇 년 전에 암이 발병한 후에 또 여러 치료 과정을 거치고 긴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항암 치료로 인해서 장이 이제 폐색되는 후유증도 겪으시면서 심한 통증으로 힘드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60이라는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짧죠. 너무 짧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60이라는 길지 않은 이 땅의 여정이었지만 교제하던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여러 가지 내용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 예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권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늘 웃고 그렇게 참고 거기에는 이런 게 나는 그렇게 못할 텐데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권사님이 평소에 늘 부르고 좋아했던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발인 예식 때 그 찬양을 유리바다 합창단이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을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아마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주님께 대한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늘 주님께 드리던 고백, 또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평소 그 사람이 즐겨 부르는 찬송, 또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늘 되새기는 말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을 만나고 많이 야윈 모습들, 또 몸이 발이 부어 있고 통증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또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배가 임종 예배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도 여전히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성도님들께 꼭 전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게 남기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저는 돌아왔고 아내와 함께 돌아왔고, 그 밤에 권사님은 장로님과 그리고 두 아들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이 죽으면 묘비에 그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 가사 1절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사, 조금 전에 봤던 그 가사가 권사님의 삶의 요약 같아요. 한평생 삶의 요약이고,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하나를 하라 그러면 이게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런 사랑 고백을 주님께 드린 것이고, 또 가족 식구들에 대한 유언처럼 남긴 것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해오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삽시다, 이런 권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어제 이제 모든 장례식이 다 마쳐지고 이런 묘비명이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찍었는데요. 아래 보시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쭉 써있죠.
이렇게 묘비명이 남겨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성도님들과 이제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권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추억하면서 권사님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인품과 신앙이 놀라웠다고, 대단했다고 감탄한다면, 그러면 권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사님이 예수님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배처럼 여기며 그렇게 존귀하게 모시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죠.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깨지기 쉽고 천한 질그릇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많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남편들도 이제 주방 일도 하고 가사를 많이 돕는데, 그릇을 쓸 때 보통 뭐 그릇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 그 천한 것에는 귀한 것을 담지 않죠. 천한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귀중하게 여기는 보석이나 보물 이런 것들을 보석함에 담죠. 왜냐하면 그 보석이, 보배가 너무나 귀하니까 담는 함도 예쁘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귀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함에 담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는 그릇도 달라진다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주 값진 보배가 천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릇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주 싸구려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가치를 형언할 수 없는 존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고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했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도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초라한 그런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정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존귀하면 존귀한 그릇에 담겨야 한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초라한 질그릇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들이 천하다, 더럽다, 추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보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숨고 싶겠습니까? 온통 죄악뿐이고 온통 욕망뿐인 그런 마음. 근데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질그릇보다도 어쩌면 더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천함,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어두움,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을 다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신비고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서 고린도에도 가고 에베소에도 가고 빌립보에도 가고 골로새에도 가고 그런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깨지는지,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병들고 낡아지고 늙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던 바울이 예수 만날 때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세상에서 큰 자, 그런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요 또 질그릇같이 천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우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삶은 바울이 말한 대로 심히 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 우겨쌈은 포도즙을 짜는 것 같이 압착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만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애쓰고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래서 고군분투하며 삽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존귀하시고 또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질그릇같이 초라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앙의 신비와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